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하시기를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분주함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전에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 하나님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굳을 때는 우리의 마음도 굳어지죠. 굳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다 보면 이 굳어진 마음이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두웠던 마음이 환하게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미워했던 감정이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보통 사람들과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 엄청나게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꿈을 꾸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꿈과 목표는 좀 다르죠? 여러분, 꿈과 목표를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많이 다릅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어느 대학교에서 꿈이 뭐냐, 꿈. 그랬더니 그냥 막연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들인데 그럼 목표가 뭐야? 근데 목표를 몰라요. 목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참 그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이 학생들이 진짜 어떻게 될까? 그래서 4주차쯤 돼서 꿈과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때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 꿈과 목표는 많이 다르죠? 꿈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꿈이 있고요, 이룰 수 없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이룰 수 없는 꿈일지라도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요, 꾸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목표도 마찬가지죠. 그 목표도 역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있고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 좋더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린 아이였을 때 우리 너 커서 뭐 될래? 꿈을 꿔봐라 그러죠. 우리 막연한 꿈을 꿉니다. 그럼 3살 때는 너 뭐 될래? 대통령이요? 무조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많아요. 그러다가 점차 나이가 먹으면서 국무총리요. 그러다 중학교쯤 오면 뭐 합니까? 공무원이나 돼볼까요? 이렇게 점점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목표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렇게 꿈을 꿔요.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꿈을 꿔요. 그런데 이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작은 목표를 세웁니다. 어떻게? 내가 대통령이 될 건데 그럼 고등학교는 어디 고등학교를 나가지? 대학교는 어디로 가지? 그러면 다들 대통령쯤 되면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러면 유학을 해야 되나?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까?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되죠. 이런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은 못 돼도 최소한 뭐 외교관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의사가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죠.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다 보면 목표를 세우면 조그만 목표가 소규모의 목표가 달성이 되죠. 이것을 적은 이렇게 성공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목표가 조금씩 달성되면서 나중에 내가 생각했던 꿈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최소한 그 꿈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것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꿈들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천재는요 99%의 노력과 1%의 머리가 작용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겁니다. 물론 특별하게 어떤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이런 음감을 가지고 있는, 한번 싹 들었는데 다 칠 수 있는 이런 절대 음감을 가진 몇몇 소수의 인원들을 빼고 보통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 노력하는 사람이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뛰는 게 있어요. 가는 게 있어요. 또 이 목표를 세우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익히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적인 이런 꿈, 성공할 수 있는 목표,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요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영적인 꿈, 내가 조그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그만하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즐거워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분명하게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꿈과 목표가 같이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어른들이, 많은 교수님들이, 많은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반드시 꿈과 목표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꿈과 목표는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꿈과 목표는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꿈과 목표가 같을 수도 있지만요, 꿈은 저 위에 있고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그맣게 한 계단 한 계단 쌓고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한 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어떤 목표점에 올라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보통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지난주 설교 제목이 삶을 변화시키는 새벽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말씀드렸나요? 삶의 변화를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뭔 변화를 줘야 된다? 어떤 거요? 새벽 기도를 잘 드리자 이런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설교자인 제가
전달을 잘못한 겁니다.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지난주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새벽 기도 얘기를 했고요. 첫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 드리자, 이걸로 이해하셨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설명을 잘못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구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도구고요. 첫 것을 드리는 것도 도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서 영적인 성숙도를 가지자,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자,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새벽 기도 잘하자. 자,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또 이 천국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자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벽 기도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더라도 첫 것을 드리자. 그래서 하루의 첫 것인 새벽 기도를 드리자. 한 달의 첫 것인 월상 예배를 드리자. 1년의 첫 것인 영신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고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목표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은 뭐예요? 영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해 감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배자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영적인 꿈도 이렇게 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꿈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라라고 주시는 그것이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꿈을 꾸고요. 그 영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어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꿈을 꾸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제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역시 오늘도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역시 오늘의 말씀도 예배자의 삶을 살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본을 보이며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을 거냐? 내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구제하고요, 헌금하고요, 막 이렇게 하죠. 그럼 누가 영광을 받길 원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요,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뭐 연기 대상이다, 뭐 가수 무슨 뭐 상이다, 무슨 상이다, 이렇게 받는데 그 중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영화 배우들도 있고요, 가수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굳건하게 상을 탈 수 있을 때 영광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려보셨습니까? 한번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을 탈 수 있을 때 최소한 그런 말 한마디는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공식석상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요, 영화 배우들이나 이런 배우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자기가 추락할 수 있는 길도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상을 받아본 자리였죠. 대학교 졸업할 때 뭐 딱 한 명밖에 안 주는 지도 교수상을 받았어요. 그 총장님한테 받았는데, 제가 그때 했던 말 다른 말 다 안 왔고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딱 그 소리 한마디 하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한마디 해라더라고. 또 나이가 먹었는데 이제 그런 상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괜히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생각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제가 그때 저의 연약함을 봤어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박수를 막 치니까 어깨가 좀 이러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속물이 나구나.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금방 영광 돌린다고 헤매. 여기 내려가다가 박수 치니까 뭐 이래?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저는 댐댐이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댐댐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간 자체가 안 돼요. 전 늘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멀었죠. 그런데 이런 비전과 꿈, 하나님의 꿈을 달려간 한 인물이 있죠. 신약에서. 누굽니까? 바울이죠. 빼놓을 수 없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놓을 게 별로 없었던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시인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요, 다 남을 위해서 했어요. 이를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잠도 자지 안 자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기고, 뭐 성공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대단히 큰 성공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보면 못난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성공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고 어떻게 꿈을 꿀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그 비결을 가지고 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성공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성공도 같이 동행하셔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관심의 폭을 넓혔어요. 관심, 내가 가져야 되는 이 관심을 조그맣게 가지지 않고 넓혀놨어요. 많이 넓혔어요. 나만 잘 먹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고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대상을 멀리 퍼뜨렸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교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이 지역에서 같이 동행하며 잘 먹고 잘 살자죠. 우리 구제하면서 가죠. 그렇죠. 오늘도 이제 뿌듯했어요.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주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보낼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도 어느 날이었으면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도 목숨을 내놓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보면 뭐 여러 지역을 막 건너다니는 걸 보고 있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개신교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사형에 처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만 몇 분 계신데 거기서는요 그냥 사형이랍니다. 거기서는 이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냥 걸리면 사형이랍니다. 기독교 핍박의 국가, 극심한 핍박을 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래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자기들 정치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 외에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와 많은 지역을 복음을 들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들, 우리 지금 핍박을 받으면서 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는 그들에게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표현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대신 가 있는 선교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도의 동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지역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것을 끊임없이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기도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심의 폭을 넓혀야 돼요. 우리 교회 내 거에서 더 지나서 더 많은 큰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네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전하고 네 마음에 안 들면 전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가야 돼요. 내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도 오기도 하고요. 우리 밖에 가면 이제 막 이단들 막 난리 아니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왜요? 너무 더울 때는 그들도 쉬더라고. 근데 이제 나올 겁니다. 신천지, 이단, JMS, 많죠. 통일교, 이런 이단들, 이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 신천지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들도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그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세요. 저 담대하게 전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서 있는 신천지, 요즘 아예 대놓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쓱 가서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제가 이랬어요. 이만희 예수 말고 진짜 예수를 좀 믿어보세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둘이 그냥 도끼 눈을 뜨고 막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왔어요. 더 하면 싸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들에게도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졸지 말고 전해야 돼요. 졸면서 전하면 안 돼요. 그럼 그들이 얕봐요. 깐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나의 관심이 나 자신이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테두리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부모의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내 자식에게 많이 물려주려고 그럽니다. 내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요 물질을 많이 물려주면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물질을 물려주는 수많은 재산이 자녀와 후손의 정신을 살해한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냥 자식들이, 여기도 자식이 있는데 자식들 그냥 꽁꽁 얼어 죽이라, 굶어 죽이냐,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물려주면요 똑바로 살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줘도요, 다 탕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자들 믿지 마세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여자, 또 돈과 시간이 있으면요, 누구나 곁길로, 딴 길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리라고 볼 수가 없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여기에 계신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딴짓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해요.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폭과 관심의 폭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한정된 내 거에서, 내가 물려줘야 되는 자녀들에서 우리는 이제는 폭을 넓히셔야 돼요. 이제는요, 그런 물질에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폭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야를 넓혀서요, 지금은요, 인터넷 시대가 돼서 국경이 없어졌어요. 이제는요, 미국에 있는 그 어떤 뉴스도 이 자리에서 당장 쳐다볼 수 있어요. 저 반대편에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뉴스도요, 지금 실시간으로 쳐다볼 수 있습니다. 국경이 없어졌어요. 이런 시대에 나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시대에 들떨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준에서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어떤 헌신과 한정된 그 실천, 이런 것들에서 이제는 벗어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넓은 세상을 쳐다봐야 됩니다. 조그맣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거대한 코끼리를 쳐다보기 위해서는 일정 거리를 뛰어야 그 코끼리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산을 볼 때 그 산에서 잘 보려면 그 산에서 떨어져야, 일정 거리를 둬야 그 산을 쳐다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으로 하면요, 우리는 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쟁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리를 두고,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났구나. 왜 화가 났을까? 좀 진정하시고, 잠깐 좀 숨을 돌리시고, 차 한 잔 드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은 막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안 될 것도 잘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상과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요, 밤에 환상을 보는 사도 바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에 환상으로 보고 있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가서, 너 마게도냐로 좀 와서 우리를 도와줘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그 환상을 쳐다보고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쫓아가야 되나?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갔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환상, 꿈, 이런 것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을 하려면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환상은요, 바울이 가졌던 이 환상은 하나님이 주신 걸 확신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허황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거룩한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요,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비전을 보아야 우리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꿈을, 비전을 높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훈련을 시키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서 쓰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세요. 고쳐서 쓰세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고치세요. 고쳐갈 수밖에 없이 안 고치려고 하니까 막 붙들어서 쥐어짜서 만들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보기에 좀 신기하지 않아요? 좀 대견스럽지도 않습니까?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훈련을 시키셔서 그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을 쭉 끊임없이 시켜주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훈련을 끊임없이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해줍니다. 영적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끊임없는 훈련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훈련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꿈을 꾼 사람들이 예배자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삶,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내가 내 생각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 만에, 1년이 넘는 시간 만에 드디어 내 생각을 못하는 치매의 어머님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게 어제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끊임없이 갈 때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했는데 1년이 넘었는데 드디어 어제 입술로 고백하셨어요. 하나님, 물론 따라서 하라 그랬죠.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온전한 정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까지 부인하다가 어제 따라서 했어요. 우리 취내다가 올려놨죠?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어요. 왜 그렇게 돼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잠을 잘 때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 나는 기도를 하지 못해요. 왜 못하는데요? 저는요,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를 못하겠어요. 기도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잘해요. 근데 저는 기도 못합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유창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잘하는 데가 어떤 말로 이렇게 감화해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잘하는 방법은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저 밑바닥에서 끌어오르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오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울증 있습니까? 또 어디 가나 좀 문제가 되는 어떤 질병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우울증 있습니다.
하나님 밤에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잠을 못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새벽 기도 때까지 눈을 뜨고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 드리다가 자요. 그런 적이 좀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야 새벽 기도 드리죠. 저 지금 못 자고 있어요. 아주 정신이 말똥거려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가 얻은 게 그겁니다. 그래, 너 눈만 감고 있어도 70%의 수면의 효과가 있단다. 눈 감고 침대에서 내려오지 마. 그래서 그때부터 눈을 감고 침대에서 안 내려왔어요. 여러분, 눈 감고 침대에서 2시간 있어 보세요. 자요. 자다 일어나서 문제지. 자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도요,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안 피곤해요.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에 졸리면 절대 안 잡니다. 저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휴대폰에 먼저 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른 것에 먼저 간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옆에서 나를 핍박했던 아내가 자고 있죠. 새벽에 일어나 보면, 그렇죠?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내의 그 이쁘게 잠자고 있는 모습 보셨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남편이 옆에서 코골면서 막 자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답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환상과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의 비전과 환상은 하나님이 어떤 비전과 환상과 꿈을 주셨어요. 그 꿈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순탄한 삶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신약의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그 13권 중에 사도 바울이 영광받은 게 어디 있어요? 핍박이 없었던 그 성경책이 어디에 있었나요? 전부 다 핍박 속에 있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삶은요, 역경과 고난이 가득 찬 삶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개종을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뒤쪽으로 가보세요. 고린도 전후서 쪽에 가봐요. 거짓 선지자들이 수두룩하게 너는 사도가 아니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핍박하죠. 제 말 듣지 마. 거짓 선지자들이 이긴 데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 제 말 듣지 마. 그죠? 이렇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들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의 길이 막히면요, 다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쪽 길 막히면 이쪽 길 열어줍니다. 그러잖아요.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아요. 또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어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고난과 핍박과 안 되는 일이 있으세요? 그것은요, 여러분한테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왜냐면은요, 그 선물을 잘 받아 넘기면요, 더 큰, 더 좋은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앞길을 더 많이 알아요. 미리 가보신 분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 이런 때 있죠. 내가 이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어요. 왜 이 길을 막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길로 가야 하나님이 라는데요. 그랬는데 그 길을 막힌 것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좀 밉고 얄밉고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외국에 갔을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돈은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보여 있는데 돈은 없고 돈 버는 방법은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돈이 없을 때 돈 버는 방법이 눈앞에서 돈이 막 보이는데 이 돈을 벌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일만 해. 너 내 일만 해라. 네 일 하지마. 내일 해. 네가 그랬잖냐. 너는 내일 하고 나는 네 일하고. 제가 대학교 때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저는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일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막으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안 된 게 잘 된 거예요. 이때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잊지도 않고 계시더라고요. 너 내일 한다며. 너 때문에 네가 돈 벌겠다고 내일 한다며. 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막은 데는 우리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세 가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요? 지금 막고 있는 이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을 막는 것이 나의 집착에 의한 내 뜻인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하게 원하면은요,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꿈속에서 그 꿈을 꿔요. 내가 어떤 여인을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아내를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꿈속에서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하시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간절하게 보고 싶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생각인지 사탄 마귀의 생각인지 우리 구별해야 돼요. 사탄 마귀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귀신을 섬겨봐서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오고 사탄 마귀의 영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왜요? 경험해봤거든요. 처음에 사탄 마귀가 올 때요, 저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몰랐어요. 마귀가 주는지 몰랐어요. 귀신이 주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막 버렸어요. 마귀가 주는 거는요, 여러분, 어딘가 모르게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좀 부족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가민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무슨 꿈을 꾼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이거는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꿈을 꾸어졌고 그런 환상이 들으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마지막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내가 그 사람 도와주고 내가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마귀의 생각하고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요.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는 상담하면서 맨날 많아요. 그런 사람 많은 상담을 해봤어요. 그런데 듣다 보면 그냥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럼 아니면 안 했어야지. 그런데 나는 그걸 하고 싶었던 거죠.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긍정적인 생각은요, 내가 할 수 없는데도 좋게 여기는 거죠. 긍정적으로 여기는 거죠. 성경에 나오죠.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눈은 눈, 이는 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갖다 와라. 닭 잡아먹으면 오리발도 줘라. 뭐 이런 거. 이건 제 말을 한 겁니다. 웃으라고. 안 웃으시네. 예. 이런 거예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언제나요, 좋은 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막을 때는 다른 더 좋은 길이 있어서 막는 거고요. 또 내 생각인지 사탄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반드시 세 가지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분별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이 분별의 영을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여러분은 모두 다 구별할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분별의 영만 받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요, 드로에서 배로 떠나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역사가 토인비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유럽의 문명과 유럽의 정신 전부가 들어있는 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요. 하나님이 길에 막혀 있는데 다른 길이 열려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게도냐로 길을 열었죠.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배를 돌렸던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이 됐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더 어렵게 합니까?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합한 자에게 많은 길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성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성공으로 올라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관심의 폭을 넓혀야 되고요. 환상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잘 이거 세 가지를 지키고 우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세 가지의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시간 가질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3분만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큰 소리로 하셔도 됩니다. 간절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전심으로 한 3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으로 인도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닮아들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없는 사랑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만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들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들 보여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관심의 폭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옮겨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이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또 기도 드릴 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그 크고 넓으신 은혜를 날마다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